총동원 전도주의를 우리가 1개월여 앞두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제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 생명을 예수님께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 즉 예수님의 이 퍼블릭 라이프, 이 3년 동안에 하신 예수님의 이 중대한 3대 사역은, 첫 번째는 이 가르치시는 거, teaching,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거, preach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사역, healing, 즉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중요한 3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의 이 개인 전도자로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도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설한 다슨 트로트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슨 트로트맨에게는 평생의 모토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의 좌우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게 하라. 그분을 알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그런 뜻이죠. To know him and to make him known.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을 알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이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인 다슨 트로트맨의 좌우명입니다. 그의 평생 그는 이 모토를 가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해군 기지에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해군 병사들을 상대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받은 그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개인적으로 이제 양육하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1:1 제자 양육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다슨 트로트맨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너무도 좋아서 매일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은 어제 외웠던 것과 오늘 또 한 절 더 외워서 2절 외우고, 3일째 된 날은 어제 그제 외웠던 그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 한 절 읽어서 매일매일 성경을 한 절씩 이렇게 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은 후에 1,000일, 약 3년 정도 기간 동안 성경의 1,009절을 외웠다는, 우리는 뭐 참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인데요. 이 성경을 외웠다는 것은 단순한 뭐 암기 실력을 발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자기가 암송한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소위 memorizing과 meditation, 이 암송하는 것을 우리가 이 meditation,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단순히 뭐 다른 타 종교처럼 복을 비는 그런 구복 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외운 것을 그대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냈는데, 가령 뭐 수레바퀴에 예하라든지 생명의 다리 전도, 이런 건 그의 아주 독특한 전도 메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6년 6월 18일 다슨 트로트맨은 천국에 올라갔는데, 그의 장례식을 집전한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다슨 트로트맨은 평생을 한 영혼을 살리는 비전을 위해 산 인물이다 라고 말하고, 다슨 트로트맨이 말한 소위 한 영혼을 위한 비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비전, on soul vision, 이것을 위해서 그는 평생을 헌신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제발로 서게 되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었지만
한 생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이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한 생명은 바로 사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사람이 그 들것에, 즉 침상에 매인 채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의 이 전신이 온전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불행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받는 죄 사함의 축복을 받게 됐으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과 영혼을 건강하게 회복되고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가져간, 즉 예수님께로 메어 가져간 그 배경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했던 진정한 모티베이션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고 그 축복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온 배경이 무엇인가.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이 갈릴리 바다 서부 해안에 위치한 예수님의 이 본 동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1월 성지순례에 다녀온 이 성지순례팀 12명은 아마 이 가버나움 해당을 눈여겨다 보았을 거예요. 상당히 그 오래된 축조된 건물이지만 그 웅장함에 우리가 탐복할 수 있었는데,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다가 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십니다. 그 지역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인데, 이 갈릴리 바닷가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는데, 원래 이 땅은 그야말로 버려진 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일컬어졌습니다. 이런 정말 흑암의 땅이요 죽음의 땅과 같은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이사가시자 그것이 정말 광명의 땅으로 바뀌고 생명의 땅, 축복의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이사가든지, 아니 우리가 어디에서 현재 살고 있든지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주변 동리가 밝아지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축복의 땅이 다 돼야 되는 건 당연할 거예요.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위 이 작은 마을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예수님의 선교 센터가 된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예수님의 이 갈릴리 가버나움의 치유 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왔는데, 그 중풍병이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름대같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가버나움 집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베드로의 집, 즉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살펴봤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유리로 아주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유다 사람들 가운데 이 서민의 집이라는 것이 오죽자나죠. 대한민국에는 그런 집이 없을 만큼 그야말로 방도단칸이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흙벽돌로 이렇게 집을 지은 다음에, 아마 흙과 돌을 이용해서 지었는지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나무를 얹고, 그리고 집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흙으로 덮고 집을 덮는다든지 아니면 귀화를 얻는다든지, 그러니까 1층 슬라브형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모퉁이 오른쪽에는 계단이 있어가지고 그 지붕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제 본 고향 가버나움 시몬의 집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이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은 정말 불치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정도로 다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소망이 없이 참으로 날마다 누워있던 이 놀라운 이 전신 마비가 된 이 중풍병자를 그의 사랑하는 아마 내 친구들이든지 아마 친척들이 그가 누웠던 그 침상채 그 들것에 매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갔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서로 뭐 병 고치려고 하고 또 신기한 예수님의 이적 베푸심에 놀라가지고 말이죠. 요새로 말하면 아주 대단한 이 슈퍼스타 인기 연예인 하나 뭐 아이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감히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웅성거리는 그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시자 그 소문은 곧 인근 각처에 퍼졌고 이 중풍병자의 집에까지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풍병자가 말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심각한 중풍에 걸리면 언어장애도 오기 때문에 아마 그의 손가락으로 형용을 해서 나 좀 저 예수란 사람에게 데려다 주라고 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앞에 가면 혹시 내 이 불치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이 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각오하고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 앞에 당도했지만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이 집 오른쪽에 있는 계단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걷어 제끼고 들것채로 그 밑으로 이 지붕 밑으로 그 중풍 환자를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대단한 무례함일 것 같고 지붕으로부터는 흙먼지들이 얼마나 떨어졌겠는가 사람들이 불평불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거기서 뭘 하셨는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소위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하자면 비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기에 영합한 일시적인 문제 해결로서 이적을 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 생명 되시는 진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결론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는 이 중풍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죄사함 인생의 가장 비참한 불행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함으로 이제 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를 비롯한 그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동기, 모티베이션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소문을 들은 그들의 믿음.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희미한 믿음. 그런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행동을 낳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참된 행위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 한번 더 합시다.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참된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참된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니. 이들의 이 놀라운 행함, 좀 우습기도 하고 대단히 무리하기도 한 이런 행동의 근본적인 모티브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그들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란 작자는 다른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과는 결코 차원이 다른,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니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런 위대한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나 좀 그리 보내달라고. 아니 그 요구를 들은 그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그를 싣고 정신없이 예수님이 계신 이 시몬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다 병을 고칠 수도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거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고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의 방편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이거야말로 선물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한결같이 병자를 치료해 주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저 정말 눈만 맹인 두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고 구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가 동반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4명의 손에 이끌려 메온 한 중풍병자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 육신의 병, 육신의 중풍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적어도 그 환자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내 중풍병이 치료되었느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 중풍병을 내가 고쳤느니라.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이 분명한데, 이 환자, 병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생뚱맞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대답은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아 내 중풍병이 나았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필요를 보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를 믿기 전 모든 인류는 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 때문에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진노를 풀어드릴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 그러므로 인생의 이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의 죄, 그 정죄와 유전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불행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병이 다 죄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질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이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인간의 이 말초적인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먼저 이 병자에게 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의 문제,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절체절명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 가운데 출생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만 짓다가 저 영원한 그 죄값으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든 빈민자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남자든 여자든 귀한 자든 천한 자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죄값으로 말미암은 진노 아래 있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때로 이 기적의 방편을 사용하셨고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교회가 병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다니면 무슨 권력을 쟁취하는 기관이 아니고, 교회는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인간이 얼마나 절대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그런 존재인 걸 절대로 인식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이 근본 불행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는 건 그야말로 한시적인 것이지만 영혼의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영원하고, 육체의 질병이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류 최초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병과 죽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질적인 죄가 먼저 해결돼야 되고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 육체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부차적이고 부분적이고 조건적이지만 영혼의 죄사함을 받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영혼의 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죠. 그러므로 더 크고 위대하고 어려운 것은 죄 사함의 문제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런데 먼저 내 불치의 병에서 내가 해방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소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 중풍 환자를 사랑하는 내 친구들, 아니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이 5명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 예수님께 나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온 동기가 뭐냐면은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접근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지만 정말 정작 중요하고 저 영원한 문제인 영혼의 죄사함을 받는 문제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요 예수님 잘 찾지 않고 교회 잘 나오잖아요. 왜?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자기의 노력으로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역경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정말 인생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되고 혹시 예수 믿으면 좀 풀릴까 이런 기대로 접근하는 거예요. 즉 육신의 문제로 접근했다가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았다는 믿음, 희미한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막상 이제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왔지만 예수님 만날 수도 없다, 접촉할 수도 없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은 입추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지혜를 써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제치고 4명이서 이 중풍 환자를 예수님이 이제 도를 가르치는 한 중앙에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소위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 불굴의 도전적인 신앙. 우리가 전도해보다가 실망하고 아이고 저 인간은 절대 안 믿을 거야. 제가 한학동에서 옛날에 목회하는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 예수 믿어도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을 거래. 내가 저 인간이 예수 믿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짓는다고.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집사가 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단 말. 장을 찢었는지 안 찢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겉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모든 영혼들을.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기도를 쉬고 싶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이 믿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직접 들어갈 수 없었지만 지붕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불굴의 도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들의 믿음은 그야말로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고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겠죠. 결론 우리가 다 알지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신앙의 길은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당시 이집트의 바로 왕의 명령은 뭐예요? 히브리인들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 하수에 빠뜨려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어렸을 때는 그 울음소리도 자각했지만 이제 6, 5살 되니까 얼마나 울음소리가 컸겠냐는 말. 들통이 나면 이제 부모까지 처형되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모세를 돌보고 더 이상 이제 인간의 힘으로 자기 아이를 보호할 수 없을 때 그는 갈상자의 역청을 발라서 모세를 누워서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인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당한 모세 아닙니까? 이 믿는 일에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옆에 사람은 쳐다보시고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 기도하고. 아이고 몇 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가 봐. 하나님 깍쟁이야. 그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우리가 다음 달 10월 21일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하는 이 슬로건하에 새생명 전도축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렇게 행사를 정해놨고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요.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불신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아니 정말 우상 섬기면서 이 세상이 전부이고 돈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아니 정말 예수님께로 오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초청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치유의 선포의 기적이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선교회를 영어 약자로 CCC라고 하죠.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리스천. 말하자면 대학생 선교의 창시자, 유명한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지금은 천당 가셨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 그가 친히 5단계 전도법을 개발했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혼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명단 작성이라는 명단.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 태신자,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일단 이 글로 써서 명단을 작성하라는. 명단을 작성할 정도 되면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주목 그리고 사랑이 거기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두 번째 단계는 성령 기도.
즉 성령으로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 명단을 작성한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기도하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사랑 실천. 말로만이 아니라 립 서비스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영혼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구나. 사랑을 실천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교회 행사가 있을 때 행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인비테이션. 초청하는. 한 번만 교회에 나가자. 부인이 예수를 안 믿든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고 자녀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데, 여보 한 번만 내 소원 좀 들어줘봐. 그래, 당신 소원이 뭐야? 내 소원은 당신이 교회 한번 나가는 거야. 산 사람 소원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까짓걸 한번 나가주지. 우리는 진정으로 타인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사람을 하여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란 말. 우리가 그를 구원시킬 수 있나요? 우리가 그에게 영생을 줄 수 있나요? 우리가 그에게 놀라운 천국을 기업으로 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하나님의 교회에 한번 초대할 수 있단 말. 여보, 한 번만 교회 나가보자고. 한 번이면 된다고.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면 초청받은 그에게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전파되는 놀라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단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가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결단하게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란 말. 그래서 이제 그가 행사에 초대받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5단계인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명단 작성, 성령 기도, 사랑 실천, 행사 초대, 예수 영접. 명단 작성, 성령 기도, 사랑 실천, 행사 초대, 예수 영접. 한 번만 더 합시다. 명단 작성, 성령 기도, 사랑 실천, 행사 초대, 예수 영접. 명단을 작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한 다음에 꾸준히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형님이 나간 교회 저 나가고 싶은데 교회가 어디예요? 스스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이제 행사에 초대하면 돼. 우리 교회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한 번만 가보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나가주는 정도야 뭐 까짓 거 못하겠어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믿어지게 할 수 있다는. 그러면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도록, 나는 지상에서 한 번도 전도받은 적도 없고 교회 누가 나가보자고 권면한 것도 없이 이렇게 지옥에 가는 것은 억울합니다. 이런 항변할 수 없잖아요. 택한 백성이라면 그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로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니라. 먼저는 소자의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는. 대단히 무례하고, 내가 뭐 일어날지 몰라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나는 평생 이렇게 누워서 비참한 중풍병자 생활했는데 누구를 놀리는 겁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첫째는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집으로 가라. 일어나
가지고 가라 하는 이 세 가지 명령에 이 중풍병자가 순종해서 일어났더니 힘이 없던 발목에 힘이 생기고 힘줄에 피가 통하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그가 평생 누웠던, 아니 그를 싣고 왔던 상을, 이제는 그가 그 상을 가지고, 들 것을 가지고 자기가 집으로 가는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메고 온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는데 마지막 그 결과, 자 우리 한번 거기 성경을 읽어보고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에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먼저 소자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옆에 있는 율법자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자가 정말 이 참남한 인간이로구나.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 아닌가. 죄를 사해주는 유일한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이 예수란 작자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속으로 심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지만 그래 그 얼굴 표정을 다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하는 것과 소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겠느냐고 반문하시면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러 오셨다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 the Son of Man,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각한 이 명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시란 말, 완전한 사람이면서 성령으로 잉태한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의사 노릇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의 요소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소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것,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중풍병자를 보셨나요? 아주 전신마비자들은 수족도 움직이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늘 누워있고 누가 밥을 먹여줘야 돼요. 먹어도 제대로 잡수지 못하고 옆으로 흘리기도 하고 말은 합니다. 중풍병자들이. 아니 어느 장에 있는 사람 말도 못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런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불치병, 영혼의 중풍병에서 해방되어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먼저 고쳐주기 전에 그 영혼의 중풍병을 먼저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4명의 이 친구들의 지붕을 뚫는 것처럼 죄로 꼼짝 못하는 그 마귀에 쏘아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얻어 주님께로 인도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실까요?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누가는 동일한 평행 구절 누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신기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탄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이 도성 안에 예수를 믿을 자 택한 백성들이 많은 줄 알고 저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모여서 띵까띵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 아이가 없는 곳에는 기쁨이 없어요. 자녀들이 결혼했으면 이제 아이가 낳을 때 정말 기쁨이 있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부부간에 싸웠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쉽게 화해가 되고,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기득권을 가진 신자들이 서로 기득권, 주권 쟁탈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전도하는데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선교하는데 싸울 시간이 어디 있냔 말. 그런 에너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왜? 그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왕들 중에 왕이시죠. King of Kings라는 말. 예수님의 명령은 곧 전도의 명령이요 선교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어명이라면 옛날에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건 당장 처형감이. 전도는 어명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아있는 이 놀라운 전도 축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석들이 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놀라운 하늘의 이 축복의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참으로 이 동원 전도주일의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고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단순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불행의 문제이니 죄의 문제는 오직 주님밖에 해결할 수 없겠사오니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세상이 전부고 돈이 전부고 육신이 전부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다가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곧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만 그렇게 행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전도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